오늘 본문 1절을 보면은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 이름이 나와요. 오늘 이 고레스에 대해서 묵상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고레스를 우리가 묵상하다 보면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거든요. 바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고대 근동의 역사를 보면은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그 고대 근동을 지배했어요. 그 다음 지배한 나라는 바벨론입니다. 이 바벨론이 이스라엘과 관계가 있는 것은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멸망시켰거든요.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포로로 끌고 갔습니다. 근데 성경은 이스라엘이 힘이 없어서 바벨론에게 진 게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은 이스라엘이 하나님 온전히 믿고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바벨론에 졌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즉 바벨론을 사랑의 매로 들어서 이스라엘을 치신 것이죠. 그러니까 사랑의 매니까 죽으라고 때리는 거 아니잖아요. 사랑의 매니까 회복의 때도 있는 겁니다. 그 회복의 때는 바로 포로로 끌려간 지 70년 되는 때, 그 해에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보내서 그들을 바벨론에서 해방시킬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거든요. 그 약속의 말씀이 이제 이루어졌는데, 오늘 이 이사야서 말씀할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기 150년 전에 예언된 말씀이에요. 이사야에서 하나님께서는 고레스라고 하는 이방 왕을 통해서 포로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킬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하셨어요. 그리고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우리 에스라 1장 1절의 말씀 보면 바사 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을 통해 하여 마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 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그랬습니다. 이게 바사라고 하는, 우리가 이제 역사 시간에 배운 페르시아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을 무너뜨린 것이 페르시아고요. 그 무너뜨린 왕이 바로 고레스 왕입니다. 이 고레스 왕은 왕이 되어서 바벨론을 무너뜨린 다음에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고향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고 조서를 내렸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을 믿고 성전도 지어라, 이렇게 허락을 했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이제 종교의 자유를 준 것이죠. 그게 바로 기원전 539년입니다. 그런데 학자들은 126년 전만 해도 이 성경 말씀을 안 믿었습니다. 이 성경은 역사적 사실과 다르다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고레스가 이스라엘 백성을 돌아가라고 하지도 않았을 거고 종교의 자유를 주는 더더욱 없었을 거다, 그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고대 근동의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신들의 전쟁이에요. 이 나라와 저 나라가 싸우는 것은 이 나라 저 나라 신들이 싸우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이 나라가 저 나라를 이긴 건 이 나라의 신이 진짜고 저 나라의 신은 가짜라는 거예요. 진 나라의 신은 가짜입니다. 신이 진짜라면 어떻게 자기 백성을 망하게 할 수 있고 죽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진 나라의 신은 가짜이기 때문에 그 신화의 인정 자체를 안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 고레스는 하나님을 인정해요. 성전도 지으라고 해요. 가서 그렇게 하라고 그래요. 이거는 고대 근동의 문화로 보면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학자들은 이 성경 말씀을 사실이 아니라고 부정했어요. 1879년에 메소포타미아 바벨론 유적, 지금의 이라크죠. 거기서 유물 하나가 발견됐습니다. 그걸 고레스의 실린더라고 하는데, 이제 사진을 보면 이렇게 생겼어요. 사진이 있을까요?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생겼어요. 이게 이제 원통형인데 길이가 한 22.9레니까 뭐 이 정도 되겠죠. 그리고 이제 요 지름은 10cm쯤 되는데 저기 뭐 글씨가 막 새겨져 있어요. 저기 기원전 539년에 고레스가 바벨론을 점령한 다음에 있었던 일들을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 기록에 보니까 성경에 있는 그대로 있는 거예요. 고레스가 저기하고 바벨론 무너뜨린 다음에 포로들에게 자유를 줘 돌아가게 했고, 돌아간 곳에서 자기들의 신전을 짓게 했다. 그 기록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역사적 사실로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대로 바벨론을 정복한 고레스 왕은 이스라엘 백성을 고향으로 돌아가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고레스 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역사하셨어요. 오늘 말씀의 포인트는 여기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그러면 이방 나라의 왕인 고레스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 왕이거든요. 하나님 믿지도 않는 왕 고레스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하게 하셨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고레스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이방인이고 평생을 이방인의 사상으로 살았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고레스를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셨어요. 만약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해서 역사하셨다면 우리가 충분히 받아들이고 이해할 만합니다. 다니엘은 이스라엘 사람이고 탁월한 믿음의 소유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이 아니라 고레스를 통해서 역사하셨습니다. 이 일이 가능할까요? 가능하지 않을 겁니다. 대부분 아마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세나 다윗같이 이스라엘 민족의 위대한 영웅과 지도자가 나타나서 자기들을 구원할 거라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들의 생각을 다 뛰어넘어서 하나님은 아무 하나님과 상관없는 이방한 고레스를 통해서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서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오늘 본문 15절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 역사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숨어 계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해요. 15절 보면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이 리빙 바이블이라는 영어 성경에 보면 이렇게 내가 그대로 지역해서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구원자 이스라엘 하나님은 이상하고 신비한 방법으로 역사하십니다. 여기 뒤에 보면 in strange, mysterious way라고 그래요. 아주 이상하고 신비로운 방법으로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이상하고 신비로운 방법으로 역사하십니다. 다윗과 모세를 기다리던 이스라엘 백성은 아마 70년이 다 돼가도록 그들이 기대했던 어떤 징조도 보이지 않고 어떤 영웅도 나타나지 않았을 때 그들은 낙심하고 그들은 실망했을지도 몰라요. 하나님은 하지만 그 순간에도 그들이 생각할 수 없는 신비하고 이상한 방법으로 역사하셨다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은 숨어 계신 하나님,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이상하고 신비로운 방법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입니다. 이 숨어 계신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어느 곳에나 계시는 분이에요. 6절 말씀 보면 해 뜨는 곳에든지 지는 곳에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어디나 계십니다. 해 뜨는 곳에도 계시고 해 지는 곳에도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땅에도 계시고 하나님은 이방 땅에도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배하는 예배당 안에도 계시고 예배당 밖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도 계십니다. 우리가 있는 곳이면 어디든지 하나님이 거기 계십니다. 1900년도 초에 중국 선교에 열풍이 불었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중국 선교하러 갔습니다. 그때 한 선교사가 세계 기독교 회의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그곳에 하나님을 전하려 갔으나 하나님은 이미 거기에 계셨습니다. 그렇게 보고했어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가 있는 그곳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한 진보교단의 목사님이 있었는데요. 이분이 인도네시아의 선교지를 방문하게 되었어요. 그 부족은 이제 다 복음을 받아들여 예수를 믿긴 하는데 뭐 선교지는 그렇다시피 목사님이 없는 곳이 많잖아요. 목사님이 없어요. 근데 목사님이 오셨잖아요. 그것도 한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 중에서 또 많은 특별히 환자들이 줄을 섰어요. 목사님께 안수기도 해달라고 받으려고 줄을 섰어요. 근데 이분은 진보적인 교단에서 진보적인 신학을 했어요. 이성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거 믿지 않는 거예요. 안수기도에서 병이 낫고 귀신이 떠나간다는 자체를 믿지 않았어요. 그렇게 공부하지 않았고 달랐거든요. 근데 뭐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막 요구하니까 마지 못해서 기도했어요. 근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병이 떠나고 귀신이 떠나갔어요. 누가 놀랐겠어요? 기도 받은 사람이 놀랐겠습니까? 기도한 사람이 놀랐겠어요? 기도한 사람이 놀란 거예요. 목사님 놀랐어요. 그래서 도망쳐 다른 부족에 갔어요. 똑같은 일이 또 일어난 거예요. 또 안수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또 귀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이분이 선교 마치고 돌아와서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믿지 못해도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이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이분이 믿는다는 표현은 내가 생각하는 내 기준에서 내 생각에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고 생각한 거죠. 하나님은 그런 거 하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이해할 수 있는 방법에서 역사하시는 분이라고 생각했겠죠. 하나님 그 생각을 뛰어넘어서 역사하신 겁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내가 생각하지 못한 그곳에 하나님이 계셔요. 우리 인생의 문제는 하나님 거기 안 계신 게 아니라 거기 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발견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데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있는 모든 곳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를 믿으시기 바라요. 그럴 때 거기에 숨어 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고 체험할 수 있습니다. 내가 있는 곳에서 이상하고 신비로운 방법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숨어 계신 하나님은 모든 것의 주인이시고 모든 것을 통해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우리 7절 말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하나님 빛도 만드시고 어둠도 만드셨어요. 하나님 평안으로도 역사하시고 환난으로도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생각할 때 빛하고 평안은 좋은 거니까 하나님의 역사고 어둠하고 환난은 나쁜 거니까 마귀 역사라고 이원론적으로 나눠 생각이 쉬운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 모든 것의 주인이시고 모든 것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이걸 믿을 때 우리는 숨어 계신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설교 준비하다가 참 감동적인 글을 하나 읽었어요. 읽어드릴게요. 제목은 가장 아름다운 꽃, 이런 글입니다. 읽어드리면, 남편이 죽었다. 결혼한 지 1년도 채 되지 않아 교통사고로 사랑하는 남편이 저세상 사람이 되었다. 새벽에 경부 고속도로에서 대형 트럭이 남편의 차를 들이받아 버린 것이다. 눈물도 나지 않았다. 정신이 없는 가운데 장례를 치렀다. 많은 사람이 위로의 말을 건네며 남편의 죽음을 기정사실화했으나 나는 인정할 수가 없었다. 여름 휴가 때 첫 아들을 안고 고향의 바닷가를 찾자고 하던 남편의 말만 떠올랐다. 그때 이분은 임신 중이었어요. 도대체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었다. 정말 원망스러웠다. 가난했지만 착한 마음으로 열심히 세상을 살려고 노력하던 남편이었다. 다니던 교회에 발길을 끊었다. 그리고 고통 가운데 해산을 했다. 남편이 바라던 대로 아들이었다. 그녀는 아들을 안고 남편의 고향을 찾았다. 동해가 보이는 산자락에 남편은 잠들어 있었다. 남편을 일찍 데려간 하나님이 다시 원망스러웠다. 오늘은 일요일인데 왜 교회 가지 않느냐? 산을 내려오자 시아버지가 그녀를 불렀다. 정이 넘치는 햇살같이 따스한 음성이었다. 나가기 싫어서요. 아버님, 왜 그 일을 일찍 데려간 하나님이 원망스러워요. 이렇게 어여쁜 아들을 주셨는데도 네, 그래도 원망스러워요. 그녀가 말도 채 끝내지 못하고 눈물이 글썽해지자 시아버지가 그녀를 마당 앞 꽃밭으로 데리고 갔다. 꽃밭에는 장미와 달리와 리아, 채송화와 도라지 꽃 등이 활짝 피어 있었다. 여기에서 꺾고 싶은 꽃을 하나 꺾어보거라. 시아버지가 무겁게 입을 열었다. 그녀는 가장 아름답게 핀 장미꽃 한 송이를 꺾었다. 그러자 시아버지가 다시 입을 열었다. 그것 봐라. 네, 그럴 줄 알았다. 우리가 정원의 꽃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꽃을 꺾어 꽃병에 꽂듯이 하나님도 가장 아름다운 인간을 먼저 꺾어 천국을 장식한단다. 얘야, 이제 너무 슬퍼하지 마라.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우리는 그 사람의 아픔과 죽음으로 그 사람의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끝났다고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또 다른 세계가 열린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천국이죠. 시아버지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이 말씀도 믿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들을 잃은 슬픔도 이길 수 있었습니다. 모든 일 가운데에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그 일 가운데 하나님 역사를 인정할 때 우리는 숨어 계셨던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보이는 거죠. 그럴 때 모든 시험과 유혹을 이길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지난 금요일 날 정말 오랜만에 제가 우리 지방 교역자 수련회 답사하러 속초에 갈 일이 있었는데 우리 전사님들을 같이 데려갔어요. 바람도 좀 쐬줄 겸해서 가서 이런저런 얘기를 좀 많이 했어요. 사역하다 보면 힘들잖아요. 나도 우리 애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데 애들이 얼마나 힘들게 했겠습니까? 쭉 얘기 들으면서 제가 그 얘기했어요. 사역이 힘들어도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말자, 그런 얘기했습니다. 그렇게 말한 건 제 이제 간증이고 고백입니다. 저도 전사도 했었고 목사도 오랫동안 했습니다만은 하다 보면은 정말 뭐랄까 이렇게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정말 저 애가 변할까? 정말 저 사람이 변할까?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정말 저 사람이 과연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을까? 제대로 된 신앙생활이나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드는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참 놀라운 게 있어요. 뭐냐? 시간의 차이는 있어요. 길고 짧은 차이는 있지만은 때가 되면은 그들이 변하더라는 거예요. 예배자가 되고 기도자가 되고 신앙생활 잘할 수 있을까 생각했는데 오히려 교회를 충실히 섬기는 하나님의 일꾼이 돼 있었어요. 제가 한 게 아니죠. 저는 너무 힘들었어. 뭐 안 된다고 생각했으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사역자가인 제가 할 일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역사하실 때까지 기도하며 기다리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결국엔 제게 달린 거죠. 내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믿고 숨어 계신 하나님이죠. 글자 그대로 우리가 안 보이니까 그 순간에는 길이 그 순간에는 답이 안 보이니까 숨어 계신 것 같죠. 하나님을 믿고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고 기다리는 게 제일이라고 생각하고 그 기다림 끝에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신비하고 놀라운 방법으로 역사하신다고 하는 것. 이게 제 사역의 경험이고 간증이거든요. 여러분 사람이나 상황이나 똑같지 않을까요? 희망이 보이지 않는 상황,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 환경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그 순간에 못 볼 뿐이지 거기에 하나님이 계셔요.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러하기에 때가 되면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며 인내로 기다려야 됩니다. 그럴 때 그 때까지 그때는 그때가 될 거고 그때까지 우리는 평안할 수 있고 그때까지 우리는 힘낼 수 있고 우리는 그때까지 감사할 수 있고 이겨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고 하나님은 모든 일 가운데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생각할 수 없었던 신비하고 놀라운 방법으로 역사하시는 숨어 계신 하나님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삶의 자리자리에서 숨어 계신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을 통해서 기도하고 나아갈 수 있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